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마운 7번째, 분단의 역사 11번째, 에스라와 포로 기환입니다. 성경 범위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입니다. 나는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으로 근본적인 성경 지식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포로지에서 에스겔의 예언 활동이나 회당 생활을 유심히 보면서 실질적인 실천 교육과 또 성경 지식에 대한 그 정리를 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면서도 이방 민족과 연혼하고 우상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온 힘을 다한 예언자요, 학자요, 개혁가로 보고 있어요. 에스라의 성경 사경의 장면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대사역을 이루며 성경을 완성시키는 것을 소개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의 예언 활동이 끝나던 시점에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의 시기와 연결되는 매우 복잡한 순서가 뒤섞여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에 대한 내용을 성경과 성경 역사 연대표를 참고로 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어요. 정리해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순서하고 또 세계 역사가 흐르는 순서하고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다니엘은 1차 귀환 때까지 살아있다가 1차 귀환 후 7년 뒤인 주전 530년에 죽고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도 함께 사역하던 때였어요. 이런 모든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시기에 많은 인물과 또 많은 사건이 이렇게 같이 엉켜 있으므로 성경 묵상에 좀 더 광범위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는 에스라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것은 그 내용이 연속적이기 때문이어서 그랬을 것인데 그러나 그 내용의 형식이 에스라는 영적이고 느헤미야는 역사적이어서 나눴는지 어쨌든 나눴어요. 이것이 한 권으로 묶여 있을 땐 연대기적으로 읽기가 훨씬 용이했을 것인데 그런데 느헤미야서만 따로 보면 에스라 시기보다 한 100년 이후에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가 에스라보다 더 먼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연대기적으로 느헤미야가 앞선 것 같은 착각을 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의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 즉 주전 537년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에서 바사로 국가체제를 바꾼 우리나라 마치 신라의 삼국통일과 같이 이것이 무슨 적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민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그 땅에 살던 그 부족들의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가 고레스에 의하여 통합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레스가 바사국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국가체제를 바꾼 이후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 조건 없이 포로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건 인간사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은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하겠다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감을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도 주셔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지극히 높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예언을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고레스가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스룹바벨에게 주어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세상 임금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자들이 예언에 의하여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중단된 지 고레스의 뒤를 이은 다리오 1세가 즉위하던 그 다음 해, 즉 주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납니다. 학개는 이때 여호와의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맞느냐며 책망하자 이스라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분발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이것이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이 그때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도 학개와 같이 붉은 말탄자의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 측량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등의 환상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구원과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영적인 그러한 분발을 요구합니다. 또한 스가랴는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건데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여주며 메시아 대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바사의 에스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사의 다리오의 뒤를 이어 아하수에로가 주전 480년에 왕이 되어 잔치를 벌여요. 이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한참이던 페르시아 전쟁 499년부터 450년 주전에 있었던 그 사이에 483년이니까 전쟁 중에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전쟁에 출장하기 위한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출정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행사에 왕비가 참석을 하지 않자 아하수에로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를 왕비로 드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결국 이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고 그에 의해 어수선한 바사에서 유대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뒤집고 오히려 그 원수의 목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는 큰 사건을 일으키며 결국은 포로지 바사에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부림절을 제정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다시 에스라서 7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 7년 즉 BC 458년이면 아직 페르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율법학자요 제사장이도 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주어 유대인 포로의 귀환을 다시 명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중에 사마리아인 도비아와 산발랏 등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방인들과 연혼하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회개운동을 벌여 그들에게서 이방 여인을 떼어내고 예배를 정화하며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는 약 10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100년 정도 더 늦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을 방해받고 중단되었다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에게 그 음식 책임을 맡고 있는 아주 측근 공직자였어요.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기갈이 오는데 성벽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다 피폐하고 제사장들도 들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줍는 비참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얼굴 색이 나빠질 정도까지 기도하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상했는지를 묻고 느헤미야가 그런 사정을 다 절절하게 얘기하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약간의 말미를 주시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상황을 돌아보고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청을 하고 왕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것이 포로 3차 귀환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며 전쟁하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올리며 예루살렘의 행적적 재건을 이룹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예전에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를 개척할 때 이 사건을 중요한 정신으로 여겨 청교도 정신으로 삼을 만큼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일하는 신약의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돈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자들에게 받은 이자를 그치게 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눌 것을 말하며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자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주변 방해꾼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갑니다. 느헤미야는 성의 건축을 완공한 후 포로에서 귀환한 42,360명에게 각 지파대로 합당한 직분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8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이미 1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예언자였어요. 이것을 구태여 느헤미야서에 붙인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느헤미야의 그 외형적인 성곽 건설이라든가 또 조직 이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완벽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오니즘의 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 성경 기록자들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곳에서 에스라는 성경 사경회를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을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겸 성경학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7일간의 성경 사경회를 열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며 큰 감동을 받으며 회개하며 그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신실한 증인들 82명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인을 친 후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외형적 재건과 영적 개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운동과 유대교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운동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오리지널을 흉내낸 것이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종교와 국민들로 가두어 버리는 결과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심과 열심을 갖고 살며 세상적 축복을 누리는 듯하나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오늘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한편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때 말라기도 같이 예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범죄를 조목조목 반문하며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 후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텐데 그때 메시아가 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잃을 것이고요. 앞에서 당한 포로되고 또 자유를 잃고 빼앗기고 억압받는 삶을 할 것을 경고하면서 구약을 끝냅니다. 결국 구약의 총정리는 이스라엘이 성경을 지켜 행하고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는 믿는데 이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를 않는 관계로 그들은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자국에 모인 이스라엘인들도 구약의 이스라엘인들과는 다른 유대인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으며 그 유대인으로 된 이스라엘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깊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하여 이번엔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세상의 지도 국가가 되기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